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비웠는데 한 달 비운 것처럼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평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전의 개념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또 그리스도라는 같은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연합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은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서울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며, 또 왜 무엇을 위해서 세워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피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세워질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건물의 터라고 그랬습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어느 기초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기초 위에 건물이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건물이 세워질 때는 모든 재료들이 서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세워지는 거죠.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재료 하나가 뚝딱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의 건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앉아있는 성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정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 안에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재료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감리를 할 때는, 건축의 감리를 할 때는 항상 이 안에 그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재료가 들어갔느냐를 꼼꼼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건물은 항상 목적을 두고 건물을 세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 아무 목적 없이 건물을 지을 리가 없잖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체육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또 체육의 용도에 맞는 목적을 가지는 체육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음악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콘서트를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건물을 짓겠죠. 그래서 각 건물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만드셨을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시고 건물을 만드셨을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워지는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게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제주도에 있는 그런 돌담입니다. 제주도를 가보신 분들은 저런 담들을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돌담을 가만히 보면 저 돌담의 그 돌들은 다 자연석이죠. 규격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다 자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쌓아 올린 것이 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주도 출신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주도 하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세 가지가 많다. 뭐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 아시네요. 다 가보셨는가 봐요. 예,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고 돌이 많다라고 이야기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의 섬이기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많이 불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돌로 쌓아 올려서 만든 담들이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데도 잘 무너져 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단단하게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돌들의 규격들이 다 맞지 않아요. 다 각각의 모양대로 각각의 어떤 크기대로 저 안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식 벽돌집은요, 그 벽돌이라는 것은 규격에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 벽돌집을 쌓아 올릴 때는 오히려 건축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격대로 벽돌에 맞춰서 쌓아 올리면 되니까. 근데 저런 거는 사실 그렇지 않죠. 자연석을 가지고 저런 담을 쌓아 올리다 보면 때로는 큰 돌도 필요하고 작은 돌도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 사이즈의 돌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축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돌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다 필요한 돌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했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요 박사 출신인 분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때 교회 중에요. 그러다 보니 일반 분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제대로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다 박사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명문 대학을 졸업하시고 뭔가 이렇게 전혀 기에 눌리지도 않고 꿀릴 일도 없는 분이 그 교회에 출석했더니만 다 박사니까 기에 눌리고 명함도 못 내미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신촌에 가면 대학가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 감리교회는요 어떤 그 감리교회는 교수님들만 모여서 그러니까 교수님들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한번 아는 체를 못 하는 거예요. 다 교수님들이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웬만한 분이 가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그 목회자의 사이 가운데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모인 교회가 모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구성원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다른 분야 사람들이 왔을 때 사실은 낄 자리가 없을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될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 교회에 어떤 누구가 나오더라도 그 공동체에 잘 녹아들고 연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많이 가진 분이나 또 못 가진 분들이나, 세상적으로 유력한 분이나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학식이 높고 많이 배운 분들이나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건강한 분이나 또 그렇지 못한 분이나, 어느 누가 오더라도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돌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작은 돌이라고 해서 기죽을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돌이 저 그림처럼 있으면 큰 돌만으로 어떻게 저것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큰 돌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돌이 그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자연석에 돌을 맞출 때 여러분, 그 돌들을 이제 이 석수라든지 건축가가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단에 쌓아 올려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 모양대로 딱딱딱 맞는 그런 돌들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제일 밑단은 평평한 돌에 쌓아 올리고 그 다음 단에 쌓아 올릴 때는 또 그 다음 단에 쌓아 올리겠죠.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쌓아 올려 나갈 겁니다. 그런데 돌을 쌓아 올릴 때는 항상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 쌓은 돌의 모양을 보면서 이 다음에 어떤 돌을 올려야지 맞겠구나를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돌들이 쉽게 찾아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딱 세웠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석수의 목입니다. 건축가의 목이죠. 어떻게 해죠? 깎아내는 겁니다. 다듬어 나가는 거죠. 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 얼추 맞게끔 만들어가서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자리를 잡고 맞춰가지고 연결되고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 누구든지 우리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개성이 있고 조화롭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깎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맞춰져 가는 겁니다. 그냥 순수한 그대로 맞춰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내 의견만이 옳소이다라고 자기 주장만 주장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그 교회 안에서는 연합될 수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또 서로 다듬고 깎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못마땅할 수도 있죠. 때로는 눈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만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애쓰는 것 같습니다. 나만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 이런 모습들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건강을 잃어갈 때도 있고 또 힘을 잃어갈 때도 있고 나이가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비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그 맡겨진 일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합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조화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서 만들어진 그 건물의 최종 용도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라는 겁니다. 그 용도를 무슨 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저기서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무슨 목적으로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용도로 처소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을 신방을 했죠. 여러분 신방 받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스펙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청소 열심히 하시고 정리정돈을 하시면서 그렇게 맞이하시려고 하셨잖아요. 평소에 묵은 짐들 다 버리고 때도 빗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렇게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쓸고 닦으면서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그 장소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분명히 달라져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제가 새벽 예배 때 시간이라든지 성경 공부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눈에 비춰지는 모습의 거룩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발걸음을 점잖하게, 옷을 정중하게, 목소리를 진중하게, 성경 옆에 끼고 할렐루야 이래야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좀 다른 더 깊은 개념의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은 항상 뭐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냐면 관계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른 것에 눈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주목하시는 그 모습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너를 바라볼 때, 너를 자녀 삼을 때, 너를 구원해낼 때 내가 한눈 팔지 않겠다. 내가 다른 것에 눈들리지 않겠다. 너만 주목하겠다. 너만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이시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룩에,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는 그 거룩의 개념이 뭘까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이 그 가운데 개입이 되어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그래서 거룩하랍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로 만약에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혹은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연극의 시작은 1966년도 미국의 가이드 포스터에 기재됐던 그 실화의 이야기랍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연극으로 만들어진 거죠. 선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 작은 학교에서, 미국의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선극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에 대한 선극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연극 감독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의 어떤 배경이었는데 그 여러 배역을 정하다가 다 배역을 정했는데 연극이라는 것이 그 교회의 아이들 구성원 등을 다 이렇게 정했는데 한 명만이 배역을 못 정한 거예요. 이 윌리라는 아이였는데 약간 좀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이 약간 좀 부족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9살짜리 아이였는데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배역을 하나 맡겼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관 주인으로 이렇게 배역을 맡겨가지고 연극을 하다 보면 대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너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 집에 찾아오면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빈방 없습니다. 이 대사 하나만 딱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다 해놓고 연습할 때는 잘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끝내놓고 이제 실제 연극의 무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등장을 한 거죠. 만삭을 한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해산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여관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다급히 물은 거죠.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윌리가 빈방 없습니다 하면 끝나요. 그 다음 장면 넘어갑니다. 이게 마구간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 윌리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물쭈물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신이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아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어른들이 야 윌리 빈방 없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안돼 앞에 있는. 근데 윌리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연극을 하다 보면 뒤에서 이제 대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롬포터라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당황해서 지금 대사를 못하고 있구나라 생각해가지고 큰 소리로 윌리야 빈방 없습니다 이야기해. 그래서 이 윌리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를 뒤에서 외치니까 그때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안도를 한 거죠. 요셉 마리아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윌리가 갑자기 요셉의 발을 붙들어가지고 요셉 가지 마세요. 빈방 있어요. 내 방 드릴게요. 막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연극은.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본 그 몇몇 어른들 중에서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친 겁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윌리의 마음을 아니까. 진짜 빈방 그 마리아가 해산할 수 있는 그 방을 주고 싶었던 거, 윌리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내용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매년마다 연극으로 상영됩니다.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각색해가지고 윌리가 아니라 덕구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배역을 맡겼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거하실 빈방이 있습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주님 거하실 방 없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문을 닫고 열어주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내 안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정욕, 내 자랑, 자기의, 자기 열심 때문에 주님은 비집고 들어올 여유와 공간이 없지는 않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피울 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여유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공간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고 영적인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인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이 교회 안에 누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 어떤 누구도 이 교회 안에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교회의 자라남은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각자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이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참아줘야 되고 왜 인내하고 왜 기다려줘야 되는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을 찾으려고 하면 어느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문제 없는 곳을 찾으려고 하면 공동묘지에 가면 된다. 왜?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문제 없는 곳 찾으려면 공동묘지에 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서로 부딪혀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다듬어지고 깎여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먼저 놓여져 있는 돌이 작은 돌이 끼어들기 위해서 작은 돌만 깎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있는 돌도 깎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깎여야 돼요. 서로 깎여야지 맞물려서 아기가 맞는 겁니다. 먼저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깎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깎고, 새로운 사람도 맞출 부분이 있으면 또 맞춰 나가고, 그래서 딱 끼워서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맞춰가지고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왜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겠습니까? 복잡한 세상이 뒤로하고 혼자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걱정도 없고, 그죠? 신경 쓸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직식, 성격, 이런 분들이 서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과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듬어져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혼자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도 참여하셔야 되고 여러 부서 가운데도 들어가셔야 되고 여러분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예배만 보고 갈란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서로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안 맞는 거 있어도 들어가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지 나 혼자 떨어져서 나 혼자 별개로 따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성장시켜 가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건축자는 누구십니까?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튀어나온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망치질 하시는 것이고요. 정으로 쪼갤 것이고요. 다듬어 가시면서 아기를 맞춰 가실 거예요. 많이 튀어나온 사람은 많이 맞을 거고 적게 튀어나온 사람은 적게 맞을 뿐입니다. 그래서 맞춰 가는 거죠. 맞으면 아프죠. 그래도 그래야지만이 맞춰져 가는데 어떡합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기꺼이 여러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듬어지고 깎여져 가시고 그래서 하나로 맞춰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강교회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누가 오더라도 누구는 오시고 누구는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은혜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